이 안식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안식일이 특별한 시간, 또 축복의 시간, 잔치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찬양대 특창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받으신 은혜에 비해서 아멘 소리가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남자 솔로 파트가 아주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우리 찬양대에 또 큰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본문으로 열등감을 축복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2018년이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제 4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이 10월달 빼고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4기 설교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특별 집회를 제외하고 제가 안식일 말씀 순서가 연말까지 보니까 7번 남아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가올 여러 특별 집회들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외부 목사님들의 특별 집회 외에 우리 스스로 지난 시간과 지금의 내 마음속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흥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본문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시리즈로 한 기 동안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에 바로 이어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뒤이어서 사단의 열매 시리즈를 또 한 기 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며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믿음을 뒤흔들려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앞으로의 7주 동안 저는 사탄의 열매라는 총 주제로 7번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하고 전교 꼴등 하는 아이들하고 누가 열등감이 더 심할까요? 그리고 성적으로 인해 비관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어느 그룹이 더 높을까요? 전교 꼴등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번호로 찍어 놓고 그 중에 한 문제라도 맞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전교 1등 하는 아이는요, 다 맞추고도 어쩌다 하나 틀리면 그 틀린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시험 다 완전히 망쳤다고. 그럼 몇 개 틀렸냐면 하나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그 누구도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전은 열등감을 정의하기를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여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이 아들러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한 번이 아니고 인간은 계속해서 열등감을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열등감의 치유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열등감의 치유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치유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열등감을 꼭 해소하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열등감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살 경우에는 우리는 평생 열등감에 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열등감 때문에 사단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열등감은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경우 열등감의 그 원인들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면 부모를 가진 친구들에게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여 가난하게 성장한 경우에도 부유하게 성장한 친구들을 만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계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운동을 잘 못한 경우에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히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괴롭히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축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열등감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커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키가 크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그게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뚱뚱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는 절대 몸무게 얘기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머리숱이 적어서 열등감 가지는 분 계실까요? 있습니다. 머리숱이 많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분 있을까요? 있습니다. 머리숱이 많다고 빗자루라고 자꾸 놀린대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책자를 통해서 저는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대해서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 운동신경이 탁월한 사람이 있듯이 얼굴을 잘 기억하는, 유독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뇌에서 얼굴을 기억하는 지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얼굴을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미용실 가서 파마만 하고 와도 누구시더라 라고 할 만큼 얼굴을 정말 외우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저희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는지 그 미묘한 얼굴의 차이를 기억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게다가 한국이 얼마나 의료 기술이 좋아졌는지 특별히 TV를 보면 여자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안 그래도 예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얼굴들을 실력 좋은 원장님들 찾아가 가지고 다 얼굴이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100% 만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굉장히 만족하실 만큼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잘생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또 상당히 틀립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USA조차도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100%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열등감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가지게 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도 열등감이 있고요. 영화 배우도 열등감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등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자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열등감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사도 열등감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저희 재림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합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훨씬 그나마 덜합니다. 그런데 일반 일요일교회에서는요, 교회 간의 이 빈익빈과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교회 간에 많은 이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ABC라고 그러죠. A, attendance, 그 교회 교인 몇 명이야? B, building, 그 교회 얼마나 커? C, cash, 그 교회 헌금 얼마나 나와? 이걸로요,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 서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작은 교회 신자들은 그래서 큰 교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등감은 우리 삶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열등감은 우리 삶 속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내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잠식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둘째,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담력을 상실하고 미래한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 패배자로 낙인시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셋째, 열등감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망칩니다.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넷째,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훌륭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멸관을 받아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열등감은 병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만사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사소한 일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 고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말도 부실하게 하는데 노래를 중얼중얼하고 다녀요. 봤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노래로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노래로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열등감 덩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자신의 열등감을 돈으로 극복하려고 돈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지금 즉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머물겠노라.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일평생의 열등감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열등감이 치유됨으로 그는 돈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상처에 치유되어 열등감에서 자유를 얻으면 삭개오처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이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꼭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열리는 모든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열일 제치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떼어 그분께 드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눈앞에 둔 채 모세를 통하여 12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하고 온 지파의 대표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구하여 내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자신의 혈통 히브리 노예 출신임을 숨기며 대권에 도전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가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열등감에 똘똘 뭉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나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어 이 시간을 보내가고 있는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사람 봐서 부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등감 덩어리였던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나를 명하여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야 합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께 덤벼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자기의 열등의식을 강하게 느낀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자리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지금 온 세상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그 씨앗들이 수많은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열등감을 인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등감에 계속 빠져 살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미국의 프로하키 스타인 웨인 그레치라고 하는 선수가 말을 했습니다. 작년 스탠리컵 결승 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팀이 1회전에서 지고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치가 1회전 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서툴렀던 실수했던 경기 장면은 다 빼고 그들이 잘한 경기 장면만 골라가지고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코치는 현재 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과거보다 긍정적인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고 결국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지난날의 실패나 어두운 과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단점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밝은 것을 기억하며 내일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서로의 실수를 파고들고 지난 날에 대하여 책임 추궁과 책임 전가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영원히 열등감에서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모든 열등감의 요소들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강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열등감 투성인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자 약했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에 먼저 보내졌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대사로 그곳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포로와 노예라는 열등감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0년 6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이 아이가 5살 때 다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큰 누이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겨울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후진해 오면서 그 아이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트럭에 밀려 모닥불 안으로 넘어졌고 오른손의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불에 다 녹아버려서 손이 다 엉겨 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열등감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상으로 뭉그러진 손에 야구 방망이를 쥐고 밤이 새도록 수천 번씩 스윙 연습을 했고 할 때마다 손은 짓무르고 피와 고름은 범벅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그에게 구단은 일본으로 귀화하라고 요청했지만 너는 조선인임을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는 나는 조선인입니다 라며 귀화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일본인들이 그를 모욕하고 질타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들은 조센징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 그래 나는 조선인이다 라고 외치며 그는 마운드에 섰고 투수가 전력을 다해 던진 공을 힘껏 때려서 경기장 밖으로 장외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는 바로 생애 3,085개의 안타 23년 동안 통산 타율 3할 1푼 9리를 기록하며 일본 야구사의 전설이 된 바로 장훈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야유하고 약점과 열등감으로 억누르며 모욕할 때 삶이 주는 그 공을 향하여 멋지게 장애 홈런 한 방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해 라고 사단이 보란듯이 우리를 저주할 때에 그 저주를 멋지게 때려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응원받는 가운데서 홈런을 치는 것보다 야유받는 가운데서 홈런 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삶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인생의 열등감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등감의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등감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